같은 상황에서 반복된 행동이 나에게 정착되는 것,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걸 가리켜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장소나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드러나는 내 삶의 양태도 우리는 습관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나 삶의 패턴들을 보면 문득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갖다 끼워 넣어도 괜찮을 만큼 반복적이고 장소나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습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습관이란 정형적이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자유롭게 변화하는 의도적인 반응과는 구별된다. 무슨 말일까요? 습관은 의도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의지를 담고 하고 싶어서 능동적이고 하는 것, 그것이 습관은 아니죠. 혹은 선천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 습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편집자인 사사키 후미오가 이런 책을 썼는데 저도 최근에 읽어봤거든요.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그 책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릴게요. 남들의 시선을 제대로 이용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습관 때문에. 나는 새벽에 조용히 글을 읽을 때 몰입이 되도록 능률 오르도록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게 혼자 저기에 가 글을 읽는다. 그런데 책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다른 사람들 틈에 껴서 읽어야 가끔 집중이 잘 될 때가 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그게 반복이 되어 내게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 피차의 입장에서 습관의 측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입시키고 또 이 습관의 측면을 우리 일상을 사는 성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볼 텐데요. 자, 함께 1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죠. 1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사실 사사기 10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들어봄직한 돌라나 야일이라는 소사사의 이야기죠.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등용문입니다. 이 입다라는 아주 큼지막한 사사가 등용되기 전에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소사사의 두 명의 이야기, 뒤에서 보면 입다 선지자 사사가 등용되는 환경의 이야기여서 단절된 스토리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단락, 즉 10장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를 사사기의 저자인 누군가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교훈 삼고 싶으신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이 좀 많으면 이 아비멜렉을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겠지만, 아비멜렉은 기드온 이후에 기드온의 자녀 중 한 명이죠. 이 사람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 시대, 사사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의 역할, 자기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족을 죽였습니다.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초반에 이 아비멜렉을 세우기 위해 했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배신의 연속, 배반의 거듭됨이 이 아비멜렉 시대에 계속해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우리가 잘 아는 사사 누구죠? 기드온.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엄청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어땠죠? 70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70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사가 세워졌다. 뭘 반증한 것 같으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 말을 보면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세워진 사사는 어떻게 할 것만 같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사 돌라와 야일 두 명의 아주 짧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 사사들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비멜렉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긍정적인 변화, 결정적인 반전이 이스라엘 백성 사사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증거합니다. 잠시 짚어보죠. 첫 번째, 돌라입니다.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간결하게 이 돌라를 설명해 주고 있죠.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무려 23년간 돌라가 사사로 통치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상의 해석으로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일어나다, 하나님께서 돌라를 일어나도록 도우셨다가 아니라 전적인 능동태 동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돌라가 무언가 자기가 사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나 스스로 사사가 되기를 자처했다. 나 스스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돌라가 일어나서의 의미입니다. 흔히 사사기에서, 흔히가 아니겠죠, 절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울 때에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사역형 동사 수동태를 사용한 것이 일반적이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3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 온니엘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일어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른 사사들의 등용문을 보지 않겠지만 어떤 걸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지시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죠. 그가 이 작금의 때에 왜 사사로 일어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 범주 안에 내가 사사가 되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전제입니까? 이방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을 침탈한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가 사사로 서야 할 자명한 이유를 그가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사가 세워지는 영적인 원리,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없어졌어요. 결핍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로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어디로부터요? 외적이요? 이방 민족이요? 아니요. 이 이스라엘 내의 내분과 분열 속에 그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자원으로 사사에 세워지는 원리를 엄격하게 훼손한 상태로 그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사는 늘 외부 민족에 의해 세워졌죠. 여러분 혹시 이름만 들으면 기억나시죠? 기드온,
삼손, 드보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위를 둘러싸 나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방해와 고통과 고난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다.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외부의 어려움과 아픔이 나를 둘러싸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요,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사기에서 그 어떤 사사도 내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했다는 사실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모든 사사가 그런 일을 했지만 오늘 입다가 등용되기 전 야일과 돌라 시대에는 외부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는데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훼손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심중에 있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는 성장할 수 없고 변화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늘 그렇겠죠. 목사님, 외부에서 상황이 참 나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직장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 가정에서 나 예수 믿는 걸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 속이 샬롬 일리는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적용시키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장 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잘못 나왔네요. 10장 4절입니다. 방송실 죄송합니다.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10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소사사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어린 나귀를 탔대요. 이 대목을 우리는 어쩌면 와, 참 아들 많이 낳은 사사로구나 라고 그렇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이 부분은 하봇 야일이라 설명하는 이 부분은 야일에게 이미 훼손된 사사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이고 권력의 욕구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엉터리 사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즉 기드온에게 30명이 아닌 70명의 아들이 있어서 그가 왕노릇하기를 자처했던 것처럼 야일에게도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많이 들어봄직하셨을 텐데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조건에 몇 가지의 명령을 다루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이 왜 장차 세우실 왕들에게 이런 명령을 남기셨을까요? 권력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왕이 차지할까 봐 하나님은 그걸 원천 봉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 야일이 아들이 30명이 되었고 그 땅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즉 야일의 공동체, 야일이 갖고 있는 널찍한 땅이라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 자체가 주는 성경적 의미, 사사를 세우시는 신학적 의미 이제 없어요. 이 소사사 2명의 이야기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변질될 대로 변질되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은 없어질 대로 아주 그냥 결핍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 상황에 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외부의 침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보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이 다시가 말해주듯이 이스라엘은 오늘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아는 사실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 정체성에 위험한 게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건 우리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예수 믿고 감격적이어서 죄 그냥 지으면 안 돼, 이 차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시점에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일까 좀 깊이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그건 바로 반복되는 죄입니다. 반복되는 죄, 습관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범죄하는 것은 반복되는 동일한 죄, 그거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들이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 것 같으세요? 이들이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지었을 것 같으세요? 우상을 막 믿는 거요? 이 우상 저 우상 다 믿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요? 물론 맞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짖다입니다. 부르짖다.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었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본문의 상황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참 많은 우상을 섬기죠. 하나 둘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주변의 국가들의 우상을 다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에 있는 자기 나라 민족 말고의 모든 신은 죄다 다 섬겼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시의 고대 사회의 종교성은 지역신입니다. 지역신. 그 지역을 통치하고 그 지역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 바알, 아스타롯과 같은 지역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믿은 신의 개념이 지역신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신이 우리에게로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신을 믿기 위해 지역을 이동하며 그 지역의 신을 탐구하며 그 지역을 능동적으로 탐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후 그 신을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진노하신 거예요. 부르짖게 만드신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두 개의 민족이 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겼습니다. 블레셋과 암몬. 이렇게 두 민족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히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애를 쓰시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압제가 어떤 상황이라고 나왔느냐? 9절 말씀을 보면 곤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곤고했다. 청년의 때에 살 때 우리에게 참 곤고함이 많죠. 돈 벌기 참 어렵고 이직할 때마다 연봉 협상에, 그리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월세에, 보증금에 참 우리가 곤고함이 많은데 본문에서의 곤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곤고함은 묶어서 억압을 당한다. 포승줄로 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을 우리가 사극이나 여러 가지 영화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뜻과 같아요. 곤고하다, 억압을 당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해 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블레셋과 암몬이 이들을 우겨싸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 압제와 곤고함 속에 이스라엘이 반응합니다. 주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10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나와 있죠? 부르짖어 이르되. 자그마치 18해 동안 18년 동안 암몬에게 블레셋에게 당한 압제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10절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심정으로 내가 예수 믿기를 자처하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는데 나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주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본 적 있으십니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너무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르짖음과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렇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인격적으로 주여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사사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기드온을 세우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기드온을 세우기 전의 상황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미디안 자손에게 압제를 당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이번엔 사사기 4장 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좀 본문을 많이 찾아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이 학대하고 압제한 까닭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에 간혹 몇몇의 학자들은 이거 회개 맞다, 회개가 섞인 부르짖음 맞으니까 그렇게 간주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철저하게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도 이들의 부르짖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고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야일과 돌라, 즉 입다를 세우기 전에 블레셋과 암몬 두 강력한 대군에 의해 압제를 당할 때에 이들의 부르짖음은 어떨까요? 다시 10절에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모습을 짚어봅시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은 그냥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집어치워 버리고 다 치우고 그리고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부르짖음엔 액션이 가미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다 집어치워 버리고 죄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 회개라고 하죠.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또 드려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나의 죄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 분명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블레셋과 암몬에게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것 회개가 맞을까요? 이거 진짜 회개가 맞을까요? 중요한 내용이죠. 구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이거든요.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1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건. 함께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은 바알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다 집어치워 태워버린 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때요? 내가 너희의 회개를 받을게. 이제 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구나 라고 축복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어. 너희의 회개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사들을 세우기 전 길목에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죄를 짓는 거 한 번 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그때그때에 맞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의 길목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살 때쯤 하면 그들이 또 어떻게 했죠? 습관적으로 또 다른 신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부르짖음은 상황을 탓하고 지금까지의 부르짖음은 나 좀 내 꼴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애통의 부르짖음에 분명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입다를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좀 다른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돈 치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여전한 욕구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분명한 진실한 회개임에 분명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않겠어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어? 구원을 주지 않겠어.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역시도 진실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진실한 회심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존재를 토로하는 양해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고백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존재를 철저하게 처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이들은 반복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반복해서 회개했습니다. 습관적인 죄의 모습 이후에 또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죄와 반복 이후에 반자동으로 드리는 회개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모습의 이런 신앙생활의 양태가 저의 경우는 목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일상의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습관적 회개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맡기고 우리의 존재를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발견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읽어보죠.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섞인 이 한마디가 어떻게 의역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한 거 회개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회개하는 그 제 얼굴 앞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제 회개 속에 용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면 된다고요? 용서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질문 드려보죠. 이게 회개인가요? 죄를 지은 사실을 논리 정연하고 적절한 감정을 담아 고백하면, 그거 잘 해내면, 그거 용서해 주시는 느낌을 확인하면 그거 진짜 회개가 맞을까요?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우상의 신상들을 다 부숴버렸다고 나왔습니다. 여호와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행동까지 곁들였기 때문에 이건 진짜 회개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라고 합니다. 또 나왔네요. 곤고함이 2번 등장합니다. 9절에서의 곤고함에 기억해보죠. 어떤 곤고함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옴짝달싹 못하도록 나를 우겨싼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곤고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악하다, 아주 파렴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서 이들의 사악하고 파렴치함을 싫어 받지 않겠다라는 근심이 이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사가랴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참고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제가 읽어보죠.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 스가랴 11장 8절에 나오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다의 동사가 바로 카자르, 방금 하나님께서 근심하다, 내가 너희의 곤고함 때문에 이제 좀 그 회개를 받지 않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감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회개가 너무도 사악하고 악랄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액션도 취했고 진심 어린 제물도 드리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카자르, 나는 싫어, 그거 거절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편에서 그럴싸한 예배의 자리와 헌신된 마음으로 선교를 떠나기 위한 제자의 삶을 갖춰놓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저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적 패턴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을 마네킹처럼 눈앞에 세우고 내가 하는 종교적 열심에 반응하는 신 정도로만 여겼던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편에서 주님께 드리는 제안 정도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회개를 용서 구할 목적 담아서 하신 분 없습니까? 그래서 용서라는 최종적인 사인이 있어야, 도장이 좀 있어야 마음 편하다, 나 회개 되게 잘한 것 같아, 내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회개할 만 난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회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목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 후에도 늘 주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회개가
마치 오늘 사사기 10장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안하는 차원의 회개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 우리 함께 고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2주가 지났고 이제 마지막 주 특세를 남겨놓고 있으며 우리는 곧 335 모여 연계된 교회로 떠날 것이며 해외로 국내로 복음을 들고 출발하며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쩌면 이들의 습관적 신앙의 모습과 같이 내가 가서 우리가 출발하여 주님이 마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마치 그에 합당한 은혜를 예비하신 것처럼 혹시 시쳇말로 큰 그림을 그리신 성도님은 없습니까? C.S. 루이스는 회개에 대해서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에 큰 오해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침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용서받기를 요청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께 양해를 구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 나에게 회개를 했지. 너는 나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어. 하지만 내가 내 사과를 받아들인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너에게 악한 마음 품지 않을 거고 이 회개와 상관없이 너랑 나는 그 관계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습관적인 회개가 양해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회개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바뀐다고 그가 이야기하냐면 너 어쩔 수 없었지. 일부러 죄 지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 내가 그거 다 알아. 그거 진짜 네 잘못 아니었어. 그 행동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건 우리의 반복적인 행동 속에 이미 회개가 그 행동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된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건 혹시 기억나세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존재 어떻게 변호하거나 무엇을 보상받고 싶어 요청하는 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고군분투하시며 일상을 살다 시간을 쪼개어 이 오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의 문제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토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풀어내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내 음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말은 특정한 그 행동과 행위와 생각을 해결하신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 뜻과 내 생각은 저 뒤로 가고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주제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성도는 용서받는 죄인의 삶을 삽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체성을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의 삶을 승리하시며 이 고백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혹하는, 예수 잘 믿기로 결심하는 것을 저해하는 우리 내면의 욕구는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반복하는 것, 주님께 나의 어떤 삶을 드리는 것으로 둔갑되는 것이죠. 이 시간 고백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하루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토로하며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 반복적인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맡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회개하며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존재도 고백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부님을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한 주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복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 사정과 행위를 고백하는 차원의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아니라 늘 존재를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되
늘 십자가를 기억해 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3일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한 주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